갈급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고자 주의 재단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주님 뜻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우리 김인숙 집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자라는 귀한 집사님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1일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025년도 3분의 1이 간 거죠? 아니 4분의 1이 간 거죠? 대답이 왜 없으시? 네, 오늘부터 새롭게 힘차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부터 또 4월의 한 달을 살아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 값없이 제단을 쌓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께 값없이 드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 앞에 값없이 드리지 맙시다. 아멘. 오늘 김희숙 사님이 감사의 예물을 올렸는데 뭔가 또 주님께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값 있는 예물을 올려드린 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맞아 떨어졌네요. 또 4월 1일 새롭게 시작하는데 열왕기 상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1장 읽기 전에 열왕기 상하 개론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열왕기라는 것은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열왕기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권의 책인데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분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상하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어떤 책이냐?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과 그리고 분열 왕국의 과정, 그리고 이 두 분열된 국가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분열된 두 국가의 왕들의 이야기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한 역사서입니다. 자, 뭐라고요?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의 과정, 그리고 그 분열된 왕에서 누가 통치하죠? 이 왕들의 통치하는 그 기록, 통치한 왕들의 기록된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자, 저자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라고 그들은 평가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미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이 견해가 많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배경은 다윗 왕 통치 마렵인 주전 10세기 초부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주전 6세기 중간까지 해서 총 4세기에 걸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기록 목적은 이 열왕기 상하를 왜 기록했는가 보시면,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는가, 그리고 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는가, 이 왜 분열하고 멸망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두 나라의 분열과 멸망은 죄의 결과임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책이 쓰였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통일 왕국 솔로몬의 통치와 등극과 통치, 그리고 두 번째는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세 번째 부분은 남유다의 멸망.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열왕기 상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상에 속한 내용은 솔로몬의 등극으로부터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 왕국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 왕국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활동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절로 딱 나누면 몇 장입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동일 왕국의 전성기였던 최전성기였던 이 솔로몬 시대의 부흥상과 쇠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솔로몬의 타락의 결과로 빚어진 왕국의 분열과 그 이후에 계속된 남북 왕국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가 수록되어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장입니다. 다 펴셨죠? 이 내용은 열왕기상 1장에 속한 내용은 다윗 왕이 이제 늙었어요. 노쇠해졌어요. 이를 틈타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그 일당이 왕위 찬탈을 기도하죠.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의 활약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아도니아와 그 일당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총 53절인데 한 절씩 빠르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리와 에리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와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완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청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지라.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같이 읽을까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노쇠한 다윗과
왕좌를 노리는 아도니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 노쇠해져 시종들이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얻어 다윗에게 데려옵니다. 그러나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신복들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협력을 얻어 왕위를 찬탈하고자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 누굽니까?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는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죠. 11절에서 31절까지 나단에 대한, 나단과 밧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간 내용이죠. 선지자 나단이 아도니아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밧세바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실과 온 백성의 관심을 이유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라고 하소연하고 있죠. 나단 역시 무질서한 현실과 다윗의 무관심을 지적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독촉하고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을 것을 다시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자, 32절에서 40절까지 드디어 왕이 된 솔로몬 이야기죠. 다윗은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신실한 세 사람, 제사장 사독, 신위대장 분하야,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솔로몬의 즉위식을 즉시 거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솔로몬은 노새를 타고 기온에 있는 대제사장 사독의 성막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때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면서 그의 왕위 계승을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41절에서 53절까지 보시면 솔로몬 앞에 이 아도니아가 무릎 꿇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도니아 일당의 연회가 끝날 때쯤 솔로몬이 다윗 왕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왕위에 올랐으며 모든 백성들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환영했다는 소식이 이 아도니아에게 전해집니다. 아도니아 일당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뿔뿔이 흩어지고 이 아도니아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일어나서 뭐를 잡죠? 제단 뿔을 잡습니다. 자, 제단 뿔을 잡는다는 내용 무슨 말이냐? 제단 뿔,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바르는 이 번제단의 내모퉁이에 있는 뿔을 말하는데요. 이 뿔은요, 우발적인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도피하는 도피처입니다. 아도니아도 이 급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제단뿔을 딱 잡은 거죠. 목숨만을 살려달라 이거죠.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에게 목숨을 위해서 간청하고 솔로몬은 그를 선대하여 집으로 가라고 보내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고 1장이 마감합니다. 오늘 묵상의 포인트 한 가지로 가겠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섭섭하게 했던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노쇠하자 스스로 자신을 높임으로써 왕이 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두고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독촉하게 하셔서 솔로몬의 즉위식을 즉시 거행하게 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와 그 일당들이 한 번에 뿔뿔이 흩어져 이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오늘의 이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묵상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끌어내리신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리신다. 이걸 여러분들 첫 번째로, 오늘 묵상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도니아처럼 외모가 출중하고 부모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no,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 누가 왕이 될 것인지,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 것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될 거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왕의 선택권은요 누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선택하셨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는지 그의 말로를 내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우리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사무엘 상하에서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울, 압살롬 등 사람들 보기에 외모가 출중했지만 한마디로 사람들 보기에 왕이 될 만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시는 것이죠.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에 있는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의 세대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변함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외모가 출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의 아들인 누구죠?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선택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다윗의 세대에도 그렇고 다윗의 아들 세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어떨까요? 사람들의 보는 눈은 다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실력을 보고 스펙을 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야 나도 똑같다. 나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지금도 너의 중심을 보고 있다. 내 앞에서 진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중심은 어떤가요? 지금 이 세상이 돈과 지식이 힘인 이 세대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외모와 스펙을 키우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중심이란 곳에 집중할 것인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무엇이리라? 높아지리라. 자신의 실력을 믿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왕은 사람이 아닌,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도록 겸손하여 주님 손에 높아지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소희 집사님 제왕절개 수술이 있습니다. 아들을 순산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영혼육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교회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는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는 아도니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왕이 따로 있음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끌어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임을 받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배경을 봅니다. 우리의 실력, 능력, 스펙을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도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도 나 자신과 상대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대적인 변함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중심의 진실함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오니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깨끗한 자를, 진심이 어떤 자를 쓰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는지, 누구를 배유하셨는지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서 있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소희 집사님 재활절개가 수술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자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사하게 순선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조성미 집사님과 하나님 우리 제수관 수립사님과 조봉림 집사님, 우리 병약한 일교 식구들 김병옥 성도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회복 이루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도행전에 그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진되어 일어나도록 주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